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미를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는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돌이킨 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큰 은혜를 받고 돌이키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것을 알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도저히 조금도 용납하거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자신의 믿음은 하늘을 찌를 듯한 최고의 최상의 그 누구하고도 견주어도 뒤떨어지지 않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 오게도 들어가고 죽는 데에도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각오하고 결단한 고백을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충만한데 주님께서 너도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믿음을 갖고 천국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찾아오셔서 너도 베드로처럼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어떤 태도로 주님을 향해서 고백을 하겠습니까? 베드로처럼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어느 곳에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어떤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나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시험 들지 않습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고백을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언제 내가 믿음이 있었냐는 듯이 신앙이 무너지고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십니까?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경험에서 받을 수 있는 교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모르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죠.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3번이나 주님을 모를 것이라고 저주하고 부인할 것이다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 미를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여기 단어 중에 미를 까부르듯 하려고 이 말이 헬라어로 신이 아조라는 단어인데요. 채로 치다, 채질하다 이런 뜻입니다. 시골에서 시골에서 곡식을 탈고 가고 나서 쭉정이의 왈곡을 가려내기 위해서 채질을 하게 되죠. 그럼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알곡은 가운데로 점점 더 가까이 들어옵니다. 사탄은 성도들 밀 까부르듯이 시험하여 이런 식으로 넘어지게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이때 쭉정이가 밀 까부르듯 넘어뜨리려고 할 때 사탄에게 넘어간 자가 있고 가룟 유다처럼 알곡은 주님께로 더 가까이 온다. 참 신비스러운 말씀입니다. 이 사탄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사업의 문제라든가 얽히고 섞이고 시험도 들고 막 상처도 받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평생 동안 일어납니다.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사탄은 쫓아다니면서 시험을 줍니다.
이렇게 사탄이 시험을 주는 것은 이미 과거에도 있었다. 시제가 과거로 돼서 문법이. 근데 시제가 과거로 됐는데 현재도 여전히 과거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체질한 것처럼 지금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체질할 것이다. 그럼 사탄이 미를 까부르듯 시험을 주고 있는데 무엇을 소유하고 있을까? 문법 보니까 소유격으로 됐어요. 어려운 고통과 고난을 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해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어지게 하는 시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고통과 고난을 사탄이 소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넘어지게 하는 자. 그래서 사탄이라는 뜻은 넘어지게 하는 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사탄의 시험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넘어지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것이고, 사탄의 템테이션은 넘어뜨려서 우리를 멸망길로 가게 하는, 그 시험 자체가 달라요. 사탄의 시험이냐? 하나님. 그래서 사탄이 시험 주는 것은 실족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시험하는 것은 그 시험 때문에 하나님이 시험 중에 함께 하시고 그 시험을 통하여 견고한 믿음을, 정의가 믿음을 만들어서 세워지게 하는데 하나님 목적이 달라요. 사탄의 역사냐 하나님의 역사냐,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해 풀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미 사탄의 시험을 올 것을 예견하셨고, 그리고 사탄의 시험에서 이기도록 예수님께 대신 사탄과 싸움에서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선택받은 사람인데, 다시 여기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요구하였다 그래. 이거 헬라어로 엑사이오 테오라는 단어인데요. 엑사이오 테오, 이 말은 요구하다, 청구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는 에크에서 왔어요. 에크란 말은 뭐뭇에서부터 멀리라는 뜻과 아이테오, 구하다, 요구하다, 구하고 요구하는 합성어입니다. 사탄은 선택받은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청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자기한테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의미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여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청구서를 하나님 앞에 요청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율법주의는, 신비주의는요, 하나님의 청구할 때 놔둬 버려요. 그래서 시험이 오면 버티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청구한 것을 허락을 해버리면 우리는 영원히 주님 앞에 신앙생활 20년, 30년 하다가도 주님 부인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사탄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분하게 만들고 멀리 떨어져서 지옥의 불못으로 떨어지게 하는데 사탄의 목적이 있어요. 이렇게 사탄이 선택받은 자들을 요구한 사실이 실제로 있었다, 직설법으로 됐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욥을 그랬잖아요. 베드로를 그랬잖아요. 오늘날 여전히 그럴 것이다. 이것은 과거를 통해서 문법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요구한 것은 자신의 수하로 집어넣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먼못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복음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욕심이잖아요. 너희들도 본일상 진노의 자녀, 왜냐? 욕심을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백성들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달라고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요구를 하는 거죠. 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멸망일로 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시련과 시험을 주어서 믿음을 떨어지게 하는데 목적이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 연약함을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 우리한테 속은 것이 아니라 알고 계신 것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뜻대로 살겠다고 공언하지만 계속 주님을 부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계셨다. 그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 보좌 앞에 나가십시오. 두 번째, 주님은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위하여 간구하셨습니다. 사탄은 베드로를 흔들었어요.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간구하셔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돌이킬수록. 그래서 겟세마네 피땀의 기도에 베드로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 내가 세상과 자신과 환경과 싸우고 담대하게 잠과와 전쟁을 치르고 눈곱을 떼고 왔나이다.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떨어지지 않기를 에클레이포라는 단어인데요, 있다, 쇠하다, 없어지다, 그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이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뇌 속에서 아무리 주님을 떠나고 연약해서 넘어져도 내 머리는 주님을 잊혀지지 않도록 내가 해줄 거야. 그래. 불신앙하는 그 현장에, 죄악된 그 현장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님 몰라,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내 머릿속에서는 그래도 주님 없이는 못 살지, 그 속에다 이걸 내가 넣어줄 거야.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어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짓고 불신앙의 자리에 있어도 내 뇌 속에서 딱 하나 기억된 게 있어. 나 주님 없이는 못 살잖아요. 잊혀지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내가 너 베드로 네 속에 넣어줄 거야. 그래. 믿음이 쇠약하여 사라지거나 쇠약하여 믿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어.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잊혀지지 않도록, 쇠약하지 않도록, 완전히 믿음이 바닥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신 그 주님이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나 주님 안 믿어요, 나 신앙생활 안 할 거예요, 막 부인하고 싶을 때 있어. 그래도 머릿속에 주님이 잊혀지지 않도록, 완전히 믿음이 바닥나지 않도록. 그런데 시절 보니까 현재인데 가정법을 사용했어요. 참 신비스럽지요. 그러니까 주님은 기도해 주는 사람도 있고 기도 안 해주는 사람도 있다. 가정법이에요. 눈치를 채야 돼. 아, 가룟 유다는 기도 안 해주셨구나. 베드로만 해주셨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잊어버렸구나. 그런데 베드로는 통곡했구나. 주님이 기도해서 잊혀지지 않도록. 그래서 가정법을 썼어.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선택받은 자들을 위한 기도지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 선택받은 주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불신앙의 자리에 있어서도 머릿속에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잊지 않고 기억이 되어지고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기도했다, 그러지 않죠. 하지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믿음이 있고 없고, 구원받고 안 받고, 주님이 기억되고 안 되고는 주님의 주권이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몸부림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여기 기도하여노니, 이 말이 데오마이라는 단어, 요청하다, 기도하라는 뜻, 이 어근이 데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묵다 이런 뜻입니다. 묵다, 동요, 매다, 착고를 채우다 이런 뜻이에요. 기도라는 단어가. 우리 그냥 기도합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요청하다, 기도하다는 테오마이가 데오라는 어근에서 온 거예요. 그럼 이 데오라는 이 기도는 뭐냐? 묵다, 동요, 매다, 착고를 채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 요청의 기도를 했어요. 근데 사탄도 하나님께 청구하여 시험을 했어요. 예수님도 선택받은 자를 위하여 청구하셨는데, 청구한 이유 뭐냐? 주님과 함께 묶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야. 베드로 나와 하나로 묶어지기를, 그다음 십자가의 복음의 끈으로 동여 매여 착고를 차듯이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인도한 자들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십자가 보혈의 착고로 주님과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주님이 기도한 사실이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 것은 이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었다. 내 택함 받은 백성을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구속으로 매이고 영원히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미 기도의 사명을 받들고 예수님 오셨고, 기도의 시제가 과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주님의 의지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의지로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권으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택자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왜냐? 1인칭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시제가 현재입니다.
지금도 주님이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많은 사람 중에 나를 기도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잊어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수입에 빠져도, 주일립에 빠져도.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늦게 살아.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구원받은 것 같아. 내가 세상도 환경도 이긴 것처럼 보여. 혹시 불신하고 죄 짓는 그 현장에서도 그런 생각이 나던가요? 사탄이 밀을 까부르듯이 까분달지라도 실족지 않게 해 너를 위해 내 기도했다. 과거 완료입니다. 기도가 끝나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내가 붙잡아줬지. 그럼 네가 할 일이 있단다. 너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 거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십자가로 승리했다고, 사탄의 참소를 주님이 이기셨다고, 그 사실을 믿으면 너도 이긴다고 형제를 구해라.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다 쓰러질 때 얼마나 많아요. 주님의 기도 덕분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변의 형제들을 돌아보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승리하신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을 증거해서 견고하게 믿음을 세워주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